창조주의 선하심, 즉 그분의 얼굴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셴의 얼굴이 드러나기 전 그 하셴의 숨김으로 인해 겪은 모든 고통의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사람은 창조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상기하고 싶어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심각한 결함을 구성합니다. 만약 이게 사람들 간의 관계에 적용될진데 하물며 사람과 창조주 간의 관계에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은 창조주께서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되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하시며 선인과 악인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하셴의 보살핌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주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는 하셴께서 그들이 태어난 이후로 항상 선을 행하셨으며 그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으셨다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하는 하셴의 두 번째 단계로 언급된 것입니다. 도표 5 그리고 6 디스크립션 박스에다 넣어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그 사람의 교만한 행위를 용서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께서는 모든 오만한 행동이나 죄를 미츠바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일단 어떤 사람이 창조주의 얼굴을 비춰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고의로 저지른 죄를 포함하여 계명으로 변모할 만큼의 가치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기뻐합니다. 창조주의 얼굴을 가린 두 번째 차원에서 일생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쓰라린 순환과 많은 문제들, 이것들이 이제 창조주의 경이로운 빛에 의해서 미츠보트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은폐 상태에서와 같이 그 사람을 올바른 마음에서 벗어나 실수로 죄를 짓게 하거나 이중 은폐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변형되어서 이제 미츠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에 대한 크고 놀랍고 영원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고통은 큰 기쁨으로 모든 악은 놀라운 선으로 바뀝니다. 이 사실은 한 아내가 있는 유대인 종의 민담에서 나타납니다. 그 종은 어느 주인의 집에서 충실한 하인으로 일했으며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목숨과도 같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여행을 가게 되었고 사업을 대리인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대리인은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합니까? 그는 하인을 데리고 가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5번의 채찍질을 하여 그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종은 주인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는 그 부관에게 전화를 걸어 유대인에게 가한 채찍 한 대마다 1000루블의 현금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유대인은 집으로 갔고 그의 아내는 그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그녀에게 자초지정을 말했고 그녀는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가 나에게 채찍질을 5번만 했기 때문에 울고 있는 중이요. 그가 나에게 채찍질을 10번을 했다면 10,000루블을 받았을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오만한 행위가 미덕이 되는 방식으로 죄를 용서받는 공로를 얻게 될 때 그 사람과 창조주의 관계는 사랑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됨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 A는 애시당초 어떤 해로운 그림자조차도 그에게 들이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그 사람에게 많은 놀라운 선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부터의 변화와 오만한 행동을 미덕으로 바꾸는 것이 현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조건적 사랑의 처음 두 단계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했을 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두 단계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와 관계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다음 탈무드 구절을 연구해야 합니다. 타나가 말하기를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책임 반, 공로 반인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미tzva를 행하면 그 균형을 공의의 편에 기울인 것을 기뻐해야 하고, 그가 죄를 행하였다면 그 균형을 책임의 편으로 기울인 것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성경의 한 말씀처럼 한 가지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에클리시아스티스 전도서 9장 18절에 쓰여 있습니다. 라비 엘리에저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수수께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미tzva를 행하는 사람은 즉시 자신의 균형을 공로 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의 행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것은 그의 행위의 절반은 선하고 그의 행위의 절반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개인에게만 적용될까요? 그러나 라비 시몬의 아들인 라비 엘리에저께서는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의 텍스트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지만 라시 해설자께서는 그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라비 엘리에셀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책임 반, 공로 반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타나의 진술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또한 세상 자체가 책임 반, 공로 반으로 세상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의미하시는 바라면 왜 그분은 타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자신에게 절반만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다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반반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 자체가 거짓말을 멀리하라라고 출애굽기 2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더구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은 선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과 함께 세상을 책임의 쪽으로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계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 이상의 미tzva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공로의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사실을 고려할 때 라비 엘리에저의 말씀은 더욱 혼란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세계는 그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 텍스트를 훨씬 깊은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읽기에는 이를 전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본인이 그들의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설득하여 자신에 대해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절반은 죄가 있고 절반은 공로가 있다고 믿게 하려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그들이 부족한 것이 단지 하나의 미tzva 뿐이라고 설득하려는 것은 결코 성자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탈무드는 착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완벽함을 달성한 것으로 느낍니다. 이는 이미 성경을 통해 눈을 뜬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앞에서 배웠듯이 창조주께서는 그가 그들의 옛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증언하셨습니다. 타나는 이런 사람에게 말하며 그들의 길을 명확히 하고 아직 완전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benoni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즉, 이것은 해당 개인이 반
책임적이고 반공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한 착한 사람이 아니며 여전히 성경의 613가지의 미tzva 중 하나인 창조주의 사랑의 미tzva 하나가 부족합니다. 창조주의 증언은 그 개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단지 그가 죄를 저지를 경우에 겪게 될 큰 손실의 명확한 인식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해당 개인의 의식 상태는 죄를 두려워함을 통한 변화라고 불립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상세히 다루었던 것처럼 57번 문단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한 이 변화의 단계가 사람이 변화를 겪을 때부터 치유될 뿐 소급적으로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위해서 논의했습니다. 창조주의 얼굴에 대한 계시의 상을 받기 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순환은 전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전에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완전히 변형되지 않고 무심코 저지른 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타나는 아직도 그 하나의 미tzva가 부족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책임 반, 공신 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변혁의 자격을 갖춘 순간을 인생의 반환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책임 반은 변혁에 이르기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인생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 절반은 확실히 책임이 있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변혁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개인은 또한 자신의 삶의 후반부, 즉 변화 이후에 시작되는 시기부터는 결코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로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의 첫 번째 절반 동안은 책임이 있고 두 번째 절반 동안은 공로적입니다. 타나는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613가지의 미tzva 중 유일하게 부족한 미tzva인 하셴을 사랑하는 것만을 실천한다면 자신이 공로의 쪽으로 저울의 균형을 기울였음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하셴을 사랑하는 미tzva에 합당한 자는 하셴을 사랑하는 변화를 얻음으로써 거만한 행위가 덕으로 변하게 되며 그들의 삶에서 이 변화 이전에 겪었던 모든 슬픔과 비애는 놀라운 무한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며 그 정도까지 되어 그들은 더 많이 고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마치 아까 읽었던 유대인 종과 주인에 관한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공로의 쪽으로 저울의 균형을 기울이는 것이라 불립니다. 개인의 감정과 다른 잘못과 거만한 행위는 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울펜이 처음은 부책으로 가득 찼던 것이 이제 덕으로 변하며 공로의 쪽으로 저울의 균형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자들의 언어로 이 변화는 저울의 균형을 기울이는 것으로 불립니다. 타나는 613개의 모든 미tzvot 모두를 채우지 못한 아직까지 베노니인 사람이기에 죽는 날까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하셴의 증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곳으로 균형을 틀었다고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토라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과 창조주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즉시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다시 한번 신의 얼굴을 감추는 것에 빠져들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말로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왔을 모든 긍정적인 것과 좋은 것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나는 그런 사람에게 한 명의 죄는 많은 선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경전의 증거를 가져다 줍니다.